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언제예요? 세상이 서럽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즉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주로 세상을 통제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왕으로서 그 왕권을 행사하게 되어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어지면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옆에 12보좌에 함께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현재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모, 자식, 형제 모든 또 고기 잡다가 아버지도 버리고 오고 배도 버리고 오고 금물도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 말의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어질 그때에 천국 백성으로 나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로서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며 행하는 일들이죠. 지금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내어두면서까지 형제를 내어두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먼저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함께 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져 가고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더 열심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서가게 되어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바꾸어서 증거되어졌다가 유대인에게 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 이 앞에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서 가정이 사탄을 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가정을 파탄해도 좋다. 그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버리고 파탄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면서까지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을 믿고 따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끌려서 죽게 될 거잖아요.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게 되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증인으로 살게 될 자들이에요. 그러한 제자한테 하는 말씀이시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부모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거는 대비되어져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의미지 예수를 믿으려면 부모를 버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천지나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으려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 가족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부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버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 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리고 두 분 잘 사시잖아요. 가정 잘 지키고 있잖아요. 가정을 잘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은 얼마나 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 안에 있느냐 없느냐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너희처럼 가족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에만 전념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참으로 복 있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려면 다 버려라 이런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제자들 너희들은 이미 그래 했지 않느냐.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 나도 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내용.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더해질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갑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자들이 또한 있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표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았고 또 그걸 본 자들에 의해서 또한 그러한 증거를 직접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경들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이외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수많은 기록들이 어떻게 존재했냐 하면 자기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어.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해.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기록들이에요. 또 더불어 예수님의 수많은 500리의 기적에 참여한 자들이 있잖아요. 막 뭐 장정 남자만 5,000명, 또 7,000명 막 그러죠. 4,000명 그랬나요? 4,000명. 그렇게 그러면 뭐 10,000명, 20,000명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을 본 자들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글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졸부도 필부도 이렇게 글을 남겨보려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겠어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쓴 내용들이 사실에 준해서 쓴 내용들이겠지만은 더러는 오바가 되어질 수 있죠. 안 그러겠어요? 때로는 자기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첨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는 없던 일인데 허풍을 부어서 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게 유리한 내용만 딱 쓰고 내게 조금 불리한 내용을 빼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 글을 쓰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연되어지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저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넘쳐나는데 그 이야기들 막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가 하는 이야기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지금 많은 우리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서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기록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변질되어져 가고 오해되어져 갈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가지고 이 글을 보내고자 한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자기 자신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순서에 따라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한 살, 2살, 6살, 10살, 20살 또는 복음을 시작할 때 30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 일어난 일들부터 차근차근 내가 그대로 있는 것만 기록을 해가지고 당신에게 보내려고 한다. 이것 이외에 다른 말들은 거짓말이다. 그런 심정을 담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순서대로 차서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처음에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들죠.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요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순서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왜?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번지고 있어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참된 것들만 사실인 것들만 추려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죠? 외경. 아, 외경이 하나 나왔어. 그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27번 이외에는 다른 것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국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7번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27번만 성경일 수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경도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결국 27번도 교회가 결정한 일이고 나머지도 교회 그때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즉 사람들이 써놓은 작품이다. 하나님 불교의 경전처럼 이렇게 좋은 말들로 써놓은 그런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바꿔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사람의 말도 있고 당나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직접 가라사대하고 한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들도 많이 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지만 더불어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알파가 외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만, 즉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개신교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책에 1.1에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 이 외에도 더 쓸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 내용으로 성경을 마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그래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포도원의 품꾼.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여기 이제 포도원에 품꾼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그리고 이제 품꾼이에요. 품꾼은 이제 일꾼이 있는데 주인이 아침에 갔어요. 보통 6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6시에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근데 이 아침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지금 찾아서 나갔다가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6시에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시 나갔으니까 이제 9시, 3시간 지났으니까 9시예요. 9시에 나가봤더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저희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 6시와 제 9시에도 12시하고 오후 3시에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제 11시,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가 되어져가지고 9시니까 11시가 이제 오후 5시네요.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그렇다면 내가 품꾼을 쓰겠다. 너희들도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아침 6시부터 열심히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12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가가지고 1시간 일한 친구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품권입니다. 자, 일이 끝났어요. 자, 품꾼들이 모였습니다, 주인에게. 근데 주인이 제일 먼저 온 품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딱 주고 먼저 보내버리고 나면 문제가 후회가 안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늦게 온 친구부터 불러요. 늦게 온 친구부터 불러가지고 너 1시간 고생했다 하고 1시간 분량을 딱 줘야 되는데 1시간 분량을 안 주고 하루 품삯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12시 온 친구도, 오후 3시 온 친구도, 12시 온 친구도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도 늦게 왔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아무 말도 없는데 마지막 6시 또 온 친구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저 친구들은 결국 나이 비교하면 1시간밖에 안 했고 3시간밖에 안 했고 6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다. 그럼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1시간을 한 사람에 비하면 8배를 더한 거죠? 9배를 더한 건가요? 그리고 12시부터 한다고 치면은 2배를 더한 거고. 그러니 최소한 뭔가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앞에 갔더니 주인이 뭘 줘요?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겁니다. 불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불만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불만이 생겼어요. 그러나 생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한테는 약속이 뭐였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아무 하자가 없어요. 남에게 열량을 주든 백량을 주든 그 사람의 문제지 자기와의 주인과의 관계는 한 데나리온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생겼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불만이 생겼어. 왜 생겨요? 그렇죠. 비관에 생기는 겁니다. 주인과 나와의만 관계를 가지고 살펴야 되는 일인데 주인과 나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 불만은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불만이에요. 그래서 주인한테 뭐라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그러잖아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죽는 일들이 있죠. 근데 더러는 태어난 순간부터 복음 안에서 살다가 죽는 일들이 있고, 더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 중 하나처럼 죽는 순간 예수님 영접하여서 천국에 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가지고 빠져 물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정립이 되어져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비교적 성기를 통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해주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하는 겁니다. 즉 천국을 주고 안 주고 또 늦게 온 자든 빨리 온 자든 그것을 당신 마음대로 베푸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주님 대신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 권한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당신이 천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더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라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하는 죽으실 것과 사실 것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것은 대속주로서 죽기 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뭐하러 간다?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세베대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게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딱 찾아왔어요. 두 아들 손을 붙잡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혹여 예수님이 자리에 딱 앉게 되어지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거든 한편은 내 아들 또 한편도 내 아들 내 두 아들에게 좌우편을 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너는 지금 내가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는 것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하나 주십시오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불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즉 내가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는 그 일을 네가 대신할 수 있느냐? 대신할 수 없죠. 이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할 수 있나이다. 그 자리 하나만 준다고 한다면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이라도 뛰어들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러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즉 나중에 너희들이 나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질 것이지만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것이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자리를 준다 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천국의 복을 너희들에게 합당하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야기를 또 12제자가 들었습니다. 10제자가 들었어요. 두 형제에 대해서 부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한 말씀 또 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방인들 즉 세상의 왕들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런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천국을 바라봐야 될 자고 즉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자들이다. 이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를 꿈꾸는 자들이 아니고 천국의 복을 증거할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군병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채찍이 맞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혹하였는지 당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갔거든요. 한 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 무게가. 근데 그 무게의 십자가를 조차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하게 만드는 이렇게 쇠약한 상태가 되어지죠. 그렇게 매에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살이 부스러지고 뼈가 부스러지고 그 정도의 아픔이 겪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잡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걔한테 그 골고다까지 짊어지고 가게 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잖아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겠어요. 안 그래요?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당했겠냐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힘이 없어서 그냥 저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침 뱉고 비웃고 그리고 뭐 이제 돌아가면서 뺨을 때리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비웃는 거죠.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왕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 그 왕 밑에서 한 자리를 얻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그리 대속주로서 이 땅에 왔고 이렇게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 존재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았어요.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을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았다. 소경이 있었습니다. 소경 둘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즉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주위에서 막 이렇게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끝까지 외쳐서 부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죠. 그리고 정말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예수께서 물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답이 눈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 뜨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들이 예수를 쫓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고백은 먼저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었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녕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러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 표적 중에 첫째가 눈 본다니까 눈 뜨는 거죠. 그게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체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표적을 통하여 그들의 고백이 맞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이렇게 간절하게 눈뜨기를 매달려 구하니까 눈을 뜰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간절함으로 정말 굶고 금식을 했어라도 철학을 했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그래야 이러한 어떤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주는 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오히려 그 본문의 참 중요한 의미이고 핵심임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21장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예루살렘을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저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서 가면 매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다가 내게로 끌고 오라 하는 겁니다. 만일 혹에 누군가가 그걸 보고 왜 무엇하는 일이냐 하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표적으로 나귀 새끼를 지금 끌고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 끌고 오는 과정에서도 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즉시 허락을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귀 주인일지 아니면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나귀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 왜 남의 짐승을 풀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 그랬더니 두말하고 내어줍니다. 즉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의 주인 대신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더불어 그것이 예언을 이루는 섭리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거의 모든 내용들은 실제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또 더불어 그 표적이 예언된 일의 성취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참된 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리고 근거에 대한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근거와 실제가 있을 때 이게 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도 먼저 증거를 수집을 하잖아요. 그 증거를 보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우선에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실제를 파악을 해가는 거죠. 그 증거와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이다라고 분별을 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당신이 실제 모든 표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내용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근거에 합당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근거는 무슨 근거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바로 이 근거에 합당한 실제는 곧 자신이 그리스도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주장을 강하게 해도 근거가 없으면 그건 자기의 소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근거가 분명히 제시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참 진리로 수용을 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해야 합당한 일일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귀를 끌고 오라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눈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오게 되어지죠.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어요. 그리고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대접되어지는 섭리가 나귀 새끼를 탐으로 또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온 백성들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는